역대하 26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싱플의 삶, 싱플의 삶이라는 과목을 듣고 왔습니다. 싱글들을 위한 제목이 뭐였죠? 플러스의 삶인가? 행복 플러스. 네. 싱글들을 위한 행복 플러스 이 과목을 듣고 왔는데 부천의 내일을 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박기명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12명의 싱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싱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또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그거를 잘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건강한 연애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싱글들을 훈련시킨대요. 건강한 데이트 하도록. 그래서 만남은 축복이지만 헤어짐은 더 큰 축복이다. 무슨 말일까요? 데이트 하다가 만나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느니 평생 왼수로 사느니 안 맞는 사람은 헤어지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싱글들을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성도들이 다 40대 이하랍니다. 40대 이하. 그래서 아기들도 2-3명씩 낳고 결혼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또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간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되는데 연애부터 신경을 써야죠. 건강한 연애를 하고 또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꾸렸을 때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당연히 싱글들이 몇 명 있으니까 1명, 2명 있지만 우리 싱글들 한번 계속 훈련시켜야 되겠다. 오은영도 그렇고 뭐 우리 요셉이도 그렇고 대길이 다운이도 나오면 그렇게 건강한 연애를 하게 하고 또 건강한 결혼을 해야 또 행복한 가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은요 자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아기들이 생기죠. 아기들 막 2-3명씩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서로를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아기 낳는 걸 겁내지 않는답니다. 또 아기 낳으면 뭐예요? 자기 쓴 거를 계속 또 물려준답니다. 물려줘가지고 옷도 그렇고 뭐 아이들 장난감들도 물려주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또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대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싱글들은 건강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싱글들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상하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 예를 역대 상하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 돌아왔죠.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쫙 기록을 합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계속 기록을 하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버린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어떤 저주입니까? 뭐 나락에 약해지는 저주는 이제 둘째치고 그 몸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어떨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예? 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강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리면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16살에 왕이 됐으니 뭐 알겠어요. 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지혜도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 그를 도와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이 스가랴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열심히 구하다, 간절히 묻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구하다, 간절히 묻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정말 모든 것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도와주시죠. 7절, 8절, 15절 보겠습니다. 7절,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그르바엘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주변 나라가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됐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주변 나라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이집트 땅. 당시 세계 최강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땅까지 우시아 이름이 퍼져가지고 우시아 건드리면 안 돼. 강대국이 두려워하는 강소국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매우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명성이 퍼졌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성벽도 세웁니다. 군사력도 강화합니다. 건축을 합니다. 농어를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마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의료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주변 나라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 강한 왕이 되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신다래요. 안 되는 것도 희한하게 되게 하세요. 안 되는 것도 희한하게 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버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시아가 강해지니까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참 인간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할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떵떵거릴 때 조심해야 돼. 힘이 세워지니까 교만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이 오니까 뭐가 와요?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악한 일. 그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분향하는 거예요. 이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주권자로 정치하고 통치해라. 제사 지내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분향하려고 들어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니까 악한 일을 하죠.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강하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강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죠. 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서 그를 막아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서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은 뭡니까? 왕이 할 일은
정치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게 왕이 범죄하는 것이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대로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내가 왕인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이에요. 우시아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된 거, 우시아가 이렇게 명성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조금 잘 나갈 때 그 잘 나가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것이 계속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요. 마음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막 여기저기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많고 핏대 올릴 일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납작 엎드려요. 모든 인간들하고 다 싸워도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 떨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시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시아는 성전한 분향단 옆에 서서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20절 아사랴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멈추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요 했을 때 딱 멈췄으면 되는 거예요. 딱 멈췄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렇죠? 잘 나갈 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브레이크를 딱 세워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의 브레이크. 막 폭주하다가도 말씀이 아니다 그랬다 멈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항상 좋은 사람이었나요?
폭주할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딱 멈추고 회개하는 거. 그 다윗이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혈기왕성에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멈추게 하니까 멈추고 또 하나님 인도하니까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폭주할 때가 있어. 우리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근심 걱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 폭주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딱 멈춰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는 거야?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나병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부정하다 여기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됩니다. 나병이 생기면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나병이 생기면 왕의 역할도 못하죠.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격리돼야 돼요.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니까 성전에 있을 수 없죠. 급히 나갑니다. 또 왕궁에 있으면 아니죠. 별궁에 있게 되죠. 왕으로 또 통치할 수 있습니까? 통치 못하죠.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고 다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런 불명예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있습니까? 없지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회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식민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명의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합니까?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